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닐 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도안에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나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오른 주먹을 벌끈쥐고 금요 성전 집회 때 한번 선포하고 나갑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복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차피 계속 복습이에요. 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창세기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매장 1절에 하나님 혹은 여호와로 시작되면 뭐라고요? 징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절에 사람으로 시작하면 그 사람이 요셉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상관없이 징조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꼭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서 부탁을 드리는데 한 100번 200번 가다가 사람이 1절에 등장해도 좋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예, 틀렸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거의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9%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 주인공이 하나님이요 다윗이요, 예, 사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불길하네, 징조가 안 좋네 생각을 하면 그 뒤에 읽을 맛이 나고 기대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런데 이 성경은 굉장히 촘촘한 책이고 굉장히 예민한 책이어가지고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1절에 생각하기를 하면서 생각으로 시작했죠. 그죠? 자, 쭉 넘어가서 여러분 12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절은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죠? 12절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 다음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 전문용어로 동상이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1절도 생각으로 시작하고 끝절도 생각으로 마쳤다. 그런데 둘 다 헛다리 짚는 동상이몽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예, 생각이 말을 결정하고 말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습관을 결정하고 습관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생각 혹은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딱 가지고 있으면 90% 이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을 정확하라. 시작. 생각을 정확하라. 생각을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마귀가 가룟 유다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 전쟁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장악해버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생각은 중간지대에 없습니다. 진공 상태에 없습니다.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붙들리든지 마귀한테 붙들리든지 양간에 결정나는 거지 진공 상태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장악이 돼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생각 뺏겨버리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붙들릴 때는 전혀 그런 두려움이 없는데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붙들릴 때는요, 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다 굉장히 중요한 명문장, 제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꼭 기억해야 될 명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따라하라고 제가 시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까닭 없는 두려움. 시작. 까닭 없는 두려움. 까닭 없는 두려움이에요. 생각이 뺏겨버리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까닭 없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평소 때 여러분 사라가 이쁜 거 인정합니다. 그래봐야 여러분 할머니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때는 괜찮았잖아.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는 있을 때는 괜찮았잖아. 신앙생활 잘할 때는 괜찮았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흉년에 났을 때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까닭 없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윗이 물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10년 동안 계속 여러분 광야를 떠돌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죄송합니다. 초반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시작.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영화 중에 비성경적인 영화가 참 많아요. 특히 여러분 예수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 예수님 얼굴 잘생겼죠? 그죠? 옷이 하얗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니까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굳이 이야기하자면 잘생긴 건 아닙니다.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도 그리고 공직 나는 새도 깃들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하면서 항상 노숙 홈리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홈리스라고 하니까 굉장히 확 와닿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집도 없이, 여기서 절도 없이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집도 없이 그냥 홈리스예요. 홈리스. 늘 여러분 바깥에서 여러분 노숙하시는 그런 분이 무슨 여러분 세탁한 것처럼 옷이 하얘가지고 그게 무슨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다윗에 관련한 그런 여러분 그 영화를 한 번씩 봤는데 다윗 얼굴이요 굉장히 잘생기고 이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원래 원판은 얼굴이 붓고 용모가 삐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헷 광야, 십 광야, 엔게디 광야, 여러분 광야를 계속 돌아다니는 시간이 10년입니다. 자, 한번 정답은 아닙니다 이니까 여러분 무조건 아닙니다로 해보십시오.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샤워 매일 했겠습니까? 이발했겠습니까? 옷 갈아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깨재재하게 완전 거지도 상거지가 없는 거지. 완전 늑대같이 이리같이 짐승같이 살았어요 다윗이.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라도 보이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지. 사울이 살려줄 때는 잘못했다 그러다가 또 조금만 지나면 잡아 죽이려고 그랬다가 또 두 번째는 창과 물배만 가져가 살려줄 때는 잘못했다 그러다가 또 죽이려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환경도 안 변하고 사람도 안 변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변하고 10년 지나 보십시오. 그러면 고마 낙심이 딱 온대.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상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잘 버텼는데 오늘 되니까 갑자기 낙심이 탁 찾아오면서
뭐라고요?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다윗이 왜 믿음 약해졌냐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시작.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12번 더 죽었습니다. 다윗이 잘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올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열왕기상 우리가 좀 있으면 읽게 될 것입니다. 뒤로 좀 넘어가면요, 그게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하죠.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갈멜산 제단 위에 불러서 응답하신. 여러분 갈멜산 제단 위에 여러분 850대 1로 여러분 불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 불이 확 내리는 바람에 그 아세라 선지자 여러분 또 바알 선지자들 여러분 850명을 그 꼴짝으로 데려가가지고 칼로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읽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고 뜨겁죠. 그런데 그 19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세벨이 니 죽인대! 니 잡아 죽인대! 니 죽기 전에 내 밥 다 먹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인이 했던 그 한마디에 고마 마음에 낙심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낙심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 이 빌립보서에 낙심하지 말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낙심이라고 한 이 단어의 원뜻은 뭔가 하면 원래 권투, 옛날에는 권투가 없었으니까 격투기에서 나왔어요. 격투기인데 낙심이 여러분 격투기 용어인데 어떤 격투기 용어인가 하면 여러분 가드가 내려가다. 가드가 내려가다. 여보세요? 자, 눈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자, 허리 펴자, 어깨 펴자. 목사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안 울리죠? 여러분 이게 가드 아닙니까? 이 가드를 올려야 뭘 지킬 수 있죠? 자기 얼굴을 지킬 수 있고 머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격투기 같은 거 종목 보면 머리 같은 데 잘못 한번 맞아버리면 여러분 혼재가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머리하고 얼굴을 지켜야 되니까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이 뭐라고요? 가드가 내려가는 거예요. 가드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가 내려가 버리면 무방비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게 낙심이라고요. 낙심. 이해됩니까? 너무 이러면 설명을 잘하잖아 지금. 그죠? 낙심이 뭔가 하면 가드가 내려가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격투기 선수들이 가드를 바짝 올리고 내가 내 얼굴과 머리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도 힘 빠지면 그리고 완전히 의욕이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드가 내려가서 가드 올려야 되는데요. 해설자들 늘 이야기하셨습니까? 가드가 내려가면 안 돼요. 가드 올려야 돼요. 그렇지만 힘이 빠지니까 자꾸 가드가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내 스스로 자멸한단 말이죠. 지금 엘리야 이야기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예, 엘리야 이야기하다 지금 제가 낙심 가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850명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게 강렬한 종교의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드가 먼저 내려가가지고 어디로? 멀리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지금 죽어도 좋으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지금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번아웃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다윗의 번아웃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엘리야도 번아웃 됐어요. 다윗도 번아웃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다윗은 번아웃 때도 엘리야는 번아웃 때도 나는 안 된다. 참 가상한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드러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말씀 주신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책망하지 않고 그죠? 까마귀를 통해서 물도 공급하시고 떡도 공급하셔가지고 기운 차리라 먹여주셨어요. 쉬게 해주셨어요. 또 그늘 아래 또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력을 되찾은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호렙산에 데려갑니다. 모세가 부름받았던 그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 데려가죠. 거기서 여러분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징조요? 불, 지진, 바람. 네 가지가 있죠. 불, 지진, 바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세미한 소리, 이게 원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미한 소리의 원뜻은요, 신이 돌을 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돌을 긁어내가지고 쪼는 소리, 이게 세미한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세미한 소리의 원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돌을 쪼는 소리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자, 여러분이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르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정급판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 그게 십계명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 외에도 여러분 시간 없어서 찾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말이 출애굽기에 몇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면 세미한 소리가 뭐라고요? 신이 돈을 쪼는 소리예요. 결국 그것은 십계명을 이야기하며, 그것은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다윗도 지쳐요. 모세도 지쳤습니다. 엘리야도 지쳤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삶의 동상에서 인생의 이런저런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번아웃되고 탈진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는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많은 세미나도 있고 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 톤도 많이 하는데, 물론 그 노력과 그 열정은 가상하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속으로는 다 결론을 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그때 비로소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는데, 그 회복될 수 있는 신이 돌을 쪼는 소리, 그것은 결국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세미하게, 여러분 바람 같지는 않지만 불 같지는 않지만 지식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신이 돌을 쪼는 소리, 그 말씀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회복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새롭게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하고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할 때 너무 당연하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기도 대상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실수를 더 많이 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건데, 또 성령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오직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만 여러분 존재하고 나와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생각에 기도할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생각과 기도하면 안 된다. 결국 여러분 그 생각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뭘 하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 정리하고 정신 통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만히 계세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 정리하고 앉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제 생각 정리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참 동안 거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제일 최선이겠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 한번 보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요 상책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상책이로다, 좋으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이로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발 여러분 생각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의 실수를, 저의 여러분 잘못을 여러분에게 오픈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앉아가지고 제 생각 정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냥 생각 끝에 또 한 결론이 뭔가 하면 10년 전에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해놓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또 묻습니다. 다 연관되는 말이니까. 여러분 학창시절 때 공부할 때 여러분 시험 치잖아요. 자, 좀 도와주세요. 시험 치죠? 시험 칠 때 여러분 늘 다른 문제 틀릴 때까, 물론 다른 문제 늘 틀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빼고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늘 다른 유형의 문제 틀릴 때까, 아니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또 틀리고 모의고사 또 틀리고 이러면 시험 칠 때 또 틀리고, 여러분 똑같은 문제 계속 틀릴 때까, 정답은 똑같은 문제 계속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자, 만약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점이 80점이라고 치십시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느지막이 운전면허증 따려고 시험 100번 쳤는데 마지막 시험 쳤는데 100번 떨어지고 마지막 시험 쳤는데 78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누구 찾아가가지고 내 78점이고 100번 떨어졌는데 합격시켜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합격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다. 절대로 80점 넘기 전까지는 합격 안 시켜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은 거 자꾸 바쁘고 실수하고 하면 하나님 봐주는 줄 알아. 절대로 안 봐줍니다. 하나님은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기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어떤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게 가장 상책이고 좋은 것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 상책과 좋은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이혼이고, 자기 나름대로 퇴사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 안 다니는 거고, 자기 나름대로 자살이고, 자기 나름대로 사업 접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상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간직의 주인공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문제를 틀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자꾸 여러분 생각이 좋은 상책이고 최선인 줄 알고 여러분 거기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묵상은,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고생했으면 바로 예루살렘 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되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옮겨가지고 34년 40년 동안 왕노릇 해먹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 공백이 7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쉬운 마음에.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어요. 자, 1년 4개월 몇 줄? 혹시 제 성경에는 조금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에도 조금 몇 자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예, 거기에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새를 못 참고. 그렇게 적으세요. 그새를 못 참고. 자, 빈 공간 있죠? 예, 좋은 성경 다 있습니다. 자, 그새를 못 참고 적으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년 4개월 물론 지금 고난 겪고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힘든 시간일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람을 매정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만 또 여러분 요즘에 제 아들도 다녀왔습니다만은 군대도 여러분 1년 6개월 훌쩍 지나갑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블레셋에서 14년 동안이라도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기껏 넘어가가지고 1년 4개월 있다가 그 망명생활을 종료했습니다. 하나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사울이 죽는 마지막 전투 말이죠. 거기에 다윗이 출전해 버렸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전체 설교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면 다윗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열심, 이것이 여러분 큰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이니까 아쉽잖아요.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떳떳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한테 너무 혹독하고 지 안 당해본다고 저런 소리 할 수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쉬워서 하는 소리예요. 다윗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아니고 너 우정교회 담임 목사 애동열 목사니까 그때 좀 더 참지, 그때 좀 더 인내하지, 그때 좀 더 하나님 말씀 더 붙들지. 그런 말씀을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온 여러분에게도 다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년 4개월 여러분 아니죠. 1년 4개월 1년 4개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혹독한 고난 가운데는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 그 세를 못 참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뻔했는데 그 세를 못 참는 바람에 다윗이 정말 오점을 크게 남길 뻔했다 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만은 생각 많은 사람 치고 큰일 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장고 끝에 감사해요. 우리 형제가 이야기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굉장히 이제 4월달 지나가면서 봄바람이 불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깔아앉아 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 한 반만이라도 좀 뜨세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고 끝에 학수 두는 거예요. 생각 많은 사람 치고 여러분 큰일 난 사람 못 봤다니까. 항상 회피입니다. 회피. 생각이 많아가지고 최상의 상책이로다, 조리로다, 최선지로다 결정한 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또 그쪽으로 피하지 않았던 것은 그 암몬이나 모압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그때 전력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누구의 혈통이 그 다윗 가운데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모압의 혈통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룻이 모압 혈통 아니겠습니까? 또 오벳, 이세, 그죠? 다윗 이렇게 흘러가니까 말이죠.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전혀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압이나 암몬으로 또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울이 3,000명이라 이제는 300명을 이끌고 모압과 암몬도 칠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망을 못 가고 요단강을 안 건너는 그 당시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블레셋 쪽으로 행선지를 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서 처음에 여러분 10년 전에 그 아기스한테로 갈 때는 헐헐단신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다윗이
많은 무리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600명 동그라미 치고요. 자, 동그라미 치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600명이라는 것은 통틀어 600명입니까? 아니면 전쟁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0명입니까? 남자 장정만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또 아이들 다 합치면 최소한 2,000명 그 이상 되는 일단의 한 무리가, 여러분 옛날에 그죠? 그냥 그 사람이 누구더라? 예, 우리 장로님 그 누굽니까? 이웅평 대위입니까? 그죠? 옛날에 그 비행기 몰고 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몰고 오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더 환영했죠? 그리고 고급 장교니까 더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의 무리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 아기스가 이 사람들 다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들이네 하면서 옛날에는 이 다윗을 배척을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환영하면서 받아주는, 그러니까 다윗의 뜻대로 지금 돌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었어요. 자, 계속 좀 읽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윗이 일어나 함께하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자, 계속해서 지금 가족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자, 여러분 잠깐만요. 가드는요 블레셋 다섯 도시 성읍 가운데 수도입니다. 수도. 가드가 가장 다섯 도시 국가 가운데 수도입니다. 그리고 가드의 누가 출신이죠?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자,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권력자에 의해 가지고 쫓기는 차기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일본으로 투항해 버렸으니까 이제 다윗은 끝났다 생각하고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이제 추격이 끝난 어떤 시점이에요. 자,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다윗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리까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드라고 하는 그 아기스 블레셋의 왕이 사는 그 왕도에 살지 않고 내가 왕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드에 살면 다윗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사울의 눈패해 가지고 왔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감시당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는 왕도에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를 저 한적한 시골에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왕도 제가 과거 전력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자는데 이놈들이 반란군이 돼가지고 나를 침노하면 큰일 나니까 서로 좋으라고 이제 떨어져가지고 살기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다 그러면 네가 딴 데 좀 떨어져 살아라 라고 했던 그곳이 여러분 6절에 등장합니다. 자, 5절과 6절 계속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하반절.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리까 하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여러분 시글락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이름,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글락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제 성경에는 6절 옆에 조그마한 파란색으로 여호수아 15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된 성경 있죠? 한 반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5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5장 3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시글락 그리고 만만나와 산산나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여호수아 15장에 이제 땅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명이 분명히 등장하죠. 그런데 이 시글락은 누구한테 땅 분배를 한 땅인가 하면 유다 족속에게 땅 분배한 땅이에요.
근데 원래는 유다 족속한테 줬다가 여러분 항상 이 땅 분배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다 가운데 시몬 지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시몬 지파로 편입된 땅이 시글락입니다. 원래는 유다 땅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다윗이 여러분 엔게디 광야로, 십 광야로, 헷 광야로, 여러분 여러 마인 광야로 돌아다녀가지고 광야 생활 지긋지긋 해가지고 여러분 블레셋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 성읍에서 며칠 동안 살았지만 나중 돼가는 그 쫓겨나가지고 결국 다윗의 본거지는, 블레셋의 본거지는 시글락이 됐어요. 그런데 시글락이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자면 또 광야입니다. 광야 앞에서 또 광야 같네. 물론 여러분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거에 비해서 마음이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것을 이탈하고 회피한다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윤택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망명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블레셋 왕이 준 땅이 시글락 땅이었어요. 원래 그것은 유다 족속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왕을 세우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네가 찾고 그 땅을 이스라엘 가운데 편입시키라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 하라고 왕 세워가지고 사울 왕 세웠더니 사울 왕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그 땅을 여러분 차지하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 군사를 가지고 다윗 쫓아다닌다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너 이 땅 차지해가 네 해보라, 이거 쓸데없는 땅인데 네가 그를 가기를 원하니까 해라 하면서 준 땅이 희한하게도 유다 족속 다윗에게 그 땅이 차지하게 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다윗은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끊임없이 다윗과 함께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게 우연입니까? 어쩌다 된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유다 땅한테 유다 족속에게 배분한 그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는 네 가운데 있다. 나는 네 마음을 향하고 있다. 너는 반드시 메시아의 그 그림자인 그 다윗 왕국을 네가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을 계속 다윗을 향해서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으로 끝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 드리느냐 아니면 여러분 야곱처럼 돌아가느냐, 그 문제인데 우리는 순종함으로 직선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8절이 중요한데요. 8절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게르석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던 지방의 주민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습니다. 그술, 기르스, 아말렉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일 끝에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랬습니다. 자,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주민의 사람이다. 자, 그 지방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평온하게 보이죠? 근데 여기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말로 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뽀.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침투한다, 전쟁을 일으킨다, 침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언급해드린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은요 옛적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침투하고 노력하고 약탈해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약탈하고 침탈하는 그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누가 여러분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처단시켜야 됩니까? 사울이 해야 되는 거죠. 사울이 원래 사울 그거 하라고 왕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망명은 갔지만은 그 사람들 여러분 전쟁해가지고 이기는 장면,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왕은 아니지만 이미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저 수면 밑에 깔아앉아 있지만 계속해서 다윗이 진정한 왕이다, 다윗이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히 이루리라. 성경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개합니다. 새손출판사 박영선 목사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잠깐만 짚고 갑시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어디에 등장하죠?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이 아말렉은 여러분 정확하게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맨 앞에는 여러분 전쟁하는 용사들이 서고 맨 뒤에는 항상 편제상 연약한 노약자들이 제일 뒤에 갔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놈, 이 사단의 탈을 쓴 이 아말렉은요 항상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후로 가가지고 노약자들, 약한 사람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게 항상 아말렉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말렉은 절대로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말렉을 완전히 경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명령을 또 사울한테 하면서 네가 지금 아말렉하고 전투 붙었는데 반드시 아말렉을 살려두라, 다 진멸하라. 헤렘 하나도 남김없이 왕부터 남녀노소까지 짐승까지 다 싹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도 살려두고 여러분 짐승도 살려두고 다 살려뒀죠.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말렉,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그 아말렉을 완전히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둠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왕에서부터 아웃되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해버리니까 말이죠. 그게 아말렉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과 2절 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기 얻을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차지하다, 점령하다, 또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단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점령하고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하지 못해가지고 매우 많이 남아 있었어요. 자, 그 매우 많이 남아있는 땅, 그 중에 어떤 땅이 있었는가?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장 2절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27장 8절 그술 나오죠? 여보세요? 그술 나오죠? 예,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차지할 땅, 네가 점령하고 차지하고 정복해야 될 땅을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땅 못 차지했어요. 자, 한 번 더 봅니다. 13절 말씀, 여호수아 13장 13절 말씀 또 시작.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에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성경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3장 2절에도 그술, 13장 13절에도 그술 지역이라고 여러분 차지하지 못한 땅, 점령하지 못한 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못 차지했어요. 근데 그 못 차지한 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차지하라고 했는데 못 차지한 땅, 그래서 블레셋 땅에 있었던 그 땅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차지하고 있죠?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신분은 왕이 아니지만 망명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그 왕국, 자기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이 통로가 돼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영혼을 돌보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하고 싶은 마음,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빵 사들고 가고 싶은 마음, 신방 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단코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할 때 뜨끔뜨끔 따끔따끔할 때 여러분 소멸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는, 내가 왜 이것을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감동에 순종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지어라, 음란하라, 방탕하라, 이것은 절대로 NO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신방하는 것 뜻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여러분 찾아가는 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여러분 전화 드리는 거 하나님 뜻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밝혀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감동될 때 그 감동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지금 그술과 여러분 아말렉을 침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땅을 침노해가지고 사람을 싹 죽입니다. 왜? 증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아기스한테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 누구 치고 왔냐? 그렇게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거짓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아닌 상당히 정치적인,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들이 친 것은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땅 아기스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지역이 유다 지역이니까 유다 사람들을 친 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윗은 유다 사람을 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거짓말 같은 것이 거짓말 아닌 것이, 거짓말 같은 것이 거짓말 아닌 것 같은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10절 이야기입니다. 10절 이야기. 자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네겝은 남방, 이 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남방을 네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남방과 겐 사람의 네겝, 그냥 그 지역을 친 건 맞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기스가 묻는 것은 유다 사람들 쳤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유다 사람 안 쳤기 때문에 유다 사람 쳤다고 말을 안 하고 자꾸 지방 이야기, 전쟁했던 저 지방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말인데 유다 또 다윗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진 거예요. 아, 지금 다윗이 자기 동족 쳐버렸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리로 못 들어가고 이제 왕 끝나고 이놈 보니까 굉장히 영특하고 충성스럽고 다른 놈 안 같으니까 이제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12절 있습니다.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옆에 혹시 빈 공간이 있습니까? 저는 좀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착각도 유분수, 착각도 유분수, 그렇게 적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철저하게 인간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분 안에 마칠게요. 자, 여러분 1절, 2절, 28장 1절, 2절입니다. 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자, 이 전쟁에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게 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이제 다윗이 출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 칼을 기르어야 되는 요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다윗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다윗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이것은 다음 주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예. 네,
결과적으로는 출전합니다. 출전. 자, 2절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 이번에 출전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 머리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내 가장 측근 신복으로 삼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꼼짝 없이 출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동족과 전쟁을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장으로 넘어가서 4절 말씀. 29장으로 넘어가서 4절. 자,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면서 또 10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이런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블레셋 장군들의 이야기가 100번 처음 맞는 소리예요. 지금 동상이몽으로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는요 다윗한테 푹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을 좀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절대 주존인 그때에, 왕이 신인 그때에 블레셋 왕이 이런 모험한 놈 이래버리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도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장군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때 장군 안 말렸으면, 블레셋 적장들의 장군 안 말렸으면 다윗은 왕 못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 거기서 여러분 전쟁에 출전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시글락 자기 본거지로 돌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쫓아와가지고 자기 애들 처자 싹 다 잡아가고 그 불 다 사질러 버리고, 그때 만약에 다윗이 그때 안 돌아갔으면 자기 처자들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자유함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끊임없이 나를 찾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열심 의지하고, 하나님이 안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주님께서 더 힘이 넘쳐가지고 더 잘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